오늘 제목이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제목 중에 제일 길면서도 제일 황당하면서도 제일 특이한 제목입니다. 람셋, 홍해, 마라, 엘림, 시내산 가데스, 그리고 모압 평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본문이고요. 그 33장 전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49절까지 끊었습니다. 이 본문은, 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요단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네, 아직 안 건넜으면, 건넜으면 얘기 드린다 그랬습니다. 안 건넜습니다. 아직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제 오늘 33절에는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은 람셋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고센 땅, 그 지역이 람셋이에요. 그 람셋에서부터 출발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돌고 돌아 드디어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된 모든 장소를 지금 다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는 어떤 지명을 생각하면은 간증이 떠오르잖아, 그렇죠? 어떤 지명을 보면은 내가 이야기가 떠오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하나의 지명을 적어놓고 그 지명에 담겨 있는, 절대로 우리 후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교훈들을 떠올리기 위해서 지명을 다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돌고 돌다가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로 오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20장이. 근데 민수기 20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왔는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알죠? 모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에 뛰어 내려가면서 같이 지켜봤던 누나 미리암이 죽게 돼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또 그보다 3살이 많은 형이 누구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123세에 죽게 돼요. 모세는 몇 살에 죽어요? 120세에 죽게 됩니다. 같은 해에 죽는데 형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람셋에서부터 이 모압 평지까지 이 40년 기간 동안, 그 우리가 알다시피 1차 가데스 바네아의 민수기 13장의 사건에서 그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못 들어간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40년 방황의 시기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뭡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람 중에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20세 미만만 40년 후에,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가 되겠고, 그때 당시 한 10살 되는 사람은 50세가 될 테고, 그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양한 그 이하의 나이가 되겠죠. 그들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정탐꾼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40년이 다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그때 말했던 어른들은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났던 사람, 그리고 아주 어렸던 사람만 남아 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인이었던 사람,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인 탑 지도자 3명 중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었으니까 모세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유일하게 다 지나오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온 경로를 다 적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낀 겁니다. 경로를 다 적고 그 경로에 대한 지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후손들이, 거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 거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훈을 배웠지라고 해서 지명을 떠올리면 이야기가 떠오르고, 이야기가 떠오르면 간증이 떠올라서, 그래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하기 위해서 모세가 펜을 들게 되어 쓴 것이 오늘 33장의 지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로 했고, 그 이야기가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모든 노정을 지금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일일이 기록을 합니다. 4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고, 간증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지명들을 33장에 기록했는데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꼭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지명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살필 겁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은 우리 신앙에,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노정이 사실 우리 신앙의 시작부터 천국 가는 노정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명과 우리 신앙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하고 꼭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되는 장소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장소를 우리가 지나가야 하냐면 람셋을 지나가야 합니다. 람셋을 지나가야 한다. 자, 람셋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살던 곳입니다. 그것이 고센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정확한 지명은 람셋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달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젖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에서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람셋.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6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만나기 전에 살았던 곳, 이곳이 람셋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의 람셋이 있죠. 여러분의 람셋이 있습니다. 각자 이름은 다르겠죠. 여러분이 살던 동네일 수도 있고, 그곳 지명이 다 달라도 그 지명을 하나로 묶으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람셋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람셋을 떠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람셋을 떠났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람셋은 어떤 곳이냐면은 애굽에서 바로는 해를 상징합니다. 해를 섬기던, 그러한 해를 섬기면서 살던 애굽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디에 엎드려서 절을 했냐면 피라미드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고, 애굽은 다신교였습니다. 다신교였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게 신이었지만 그 신들 중에 탑 10이 뭐냐면은 피계, 이, 파리, 악, 독, 우, 매, 어장, 이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최고의 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그 모든 애굽의 신을 섬겼던 람셋의 시대를 떠나야 한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시작이 어디였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은 람셋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람셋을 떠나오셨고, 아직 못 떠나서 이 자리에 누구 빚받으러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은 람셋을 떠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람셋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세상 앞에 엎드려서 비나이다 그 옛날 하나님 없이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성황당 앞에 절하고, 무당 찾아가고, 타로 점 보러 가고, 불교 또 하월 조파일에는 뭐 돌탑 돌고,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와서 앉아 있고, 이거는 이 신도 저 신도 아닌 만신을 섬기면서 어느 신이라도 하나 얻어 걸리겠지 하면서 살았던 애굽의 다신교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람셋의 시대의 삶이었던 거죠. 이 신도 신인 것 같고 저 신도 신인 것 같고 오만 잡신 다 갖다 놓고 집에 가면은 달마 걸어 놓고 뭐 또 해보면 부적 나오고, 저기 가면 마리아상 있고, 저기 가보면 호랑이 한 마리 앉아 있고, 안방에 가면 금복주 앉아 있고, 뭐 온 데다 신이고, 뭐 어릴 적에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엌에 가면은 뭐 정지신이 있고, 어디 가면 뭐 애 하면 삼신 있고, 빗자루 하면 몽달 귀신이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화장실 가면 흰 종이 줄까 검은 종이 줄까 귀신이 있고, 뭐 오만 귀신들이 다 있었던 그 하나님 없을 때 뭐라도 붙잡아야 되니까 붙잡고, 그냥 큰 산 만나면 큰 산 앞에 등산 가다가도 그냥 과일 내가지고 과일 깎아가지고 여기에 산 있고, 뭐 바위가 희한하게 생긴 게 있으면은 야 영험한 바위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오징어 가지고 갔던 거 오징어 잘라서 올려놓고 오만데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놓는 그런 삶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애굽 라암셋에서 떠나는 데서부터 있어야 되고, 아직도 머물러 있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교회 한 발, 라암셋의 한 발, 어느 쪽이 모르니까 이렇게 있는 분들은 오늘 완전히 라암셋에서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 요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지니 오늘 두 마음 가지지 말고 한 마음 가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 라암셋을 떠나야 출애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신앙은 떠나는 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이방신이 있었던 데서 떠나는 거고, 야곱의 축복도 하란을 떠나는 데부터 출발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애굽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했으니 이 세상은 여러분의 집이 없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잘 때 이렇게 다 천장 보고 자는 건 잘 때마다 본향이 어딘지 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뒤에 코가 있으면 누워 자겠어요? 엎드려 자야지. 근데 다 천국을, 하늘 본향을 보고 자라고 맨날 누워 자게 하는 거.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라암셋을 떠나서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라암셋의 버릇이 남아있거나 습관이 남아있거나, 혹시나 집에 그래도 모르잖아 하고 부적 2개 정도는 숨겨놓은 거, 오늘 여러분의 축복은 그거 버리지도 마세요. 불태워버리세요. 불태워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나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림도,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고 나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있고 양심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괜찮은 건 괜찮아요. 괜찮으면 괜찮게 느껴져요. 분명히 괜찮은 건데도 찝찝하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확실히 아닌 게 아니라도 신경이 쓰이면 그건 벌써 아닌 거예요. 왜 신경이 쓰이겠어요? 아니니까 신경 쓰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 있었던 그 혹시나가 사라져야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강중팀 다니시고 우리 하나님 계신데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건데, 자 빨리 지갑에서 부적 다 꺼내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앞에 내놓고 가세요. 제가 싹 태워드릴 테니까 혹시 무서워서 집에 뭘 못 버리고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 버려줄 테니까. 람셋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람셋에서 출발할 때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반드시 통과했던 시험이 하나 있죠. 유월절. 그죠? 유월절을 람셋에서부터 유월절이 그들이 시작하는 연도에 14일 날, 그러니까 15일에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이 뭐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바르지 않았던 사람은 애굽 사람뿐이 아니라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람셋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잘 들으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는 고센 땅에는 안 임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그 저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우리는 지금 어둠이 오고 지금 메뚜기 떼가 날리는데 고센 땅은 멀쩡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구나라는 것을 알고, 고센 땅에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야 희한하다, 우리의 하나님이 있는 우리 땅은 아무것도 안 오는데 저기는 지금 난리도 아니네 해서, 고센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게 재앙이 안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그들은 재앙이 임해서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되어서 9가지 재앙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이구나라고 보여주신다면, 10가지는 공평하게 고센 땅이 아니라 애굽 전체에 내린 그 심판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유대인이든지 애굽인이든지 다 살고,
그게 없으면 유대인도 죽고 애굽인도 죽는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애굽인들 중에서는 바른 사람도 있고 안 바른 사람도 있었겠지요. 여하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옛날에 람셋의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넘어오는 그 관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인 거지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지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람셋을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몸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발라져 있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그 피를 내 몸에 발라 주셨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있으면은 죽음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지 않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래서 람셋을 떠나서 여러분이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지나가야 할 자리,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 람셋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람셋을 출발해서 유월절을 지나 어디로 또 지나가야 하냐면, 두 번째 홍해를 지나야 합니다. 어디를 지나야 한다고요? 홍해를 지나야 한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 이 바다가 무슨 바다죠? 홍해를 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우리가 건너야 할 홍해는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건너야 할 홍해는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물로 들어가서 나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물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과 합하여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데 침례를 받고도 절반 침례를 받거나 침례 받기 싫은 사람, 침례 받고 싶지 않은 것들이, 침례는요 내 육신만 침례 받는 게 아니라 내 정신도 침례 받아야 되고, 내 그 고정관념도 침례 받아야 되고, 내 습관도 침례 받고, 그게 다 물속에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홍해가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그 홍해에 뒤따라오던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된 것처럼, 여러분을 따라오는 옛사람과 그 어떤 모든 어둠의 영들과 모든 여러분을 결박했던 것들이 여러분 홍해에서 수장되어지고,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건너가야 할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홍해를 건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마라를 지나야 합니다. 마라를 지나야 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갔을 때에, 사흘 동안 이제 홍해 건너는 기쁨은 잠시고, 그 이제 광야로 들어가니까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근데 광야인데 뭐 아무 때나 물 마시고 싶을 때 물이 있나요? 뭐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흘을 물을 못 마시고 떼약 끝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웅덩이를 만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마시고 보니까 못 먹는 물, 쓴물, 독물 같은 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막 그를 환영하니까 가서 아들 둘 죽고 남편 죽고 하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고 얘기를 했죠. 내 인생이 쓴 인생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쓴물을 마셨던 장소, 이 마라,
그때 백성들이 이제 막 이 물이 써서 우리가 어떻게 먹냐고 또 모세를 그들의 이제 벌써부터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원망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데 며칠 걸리나 봤더니만 3일 걸리더라고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그들이 지금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목이 말라 죽는데 그냥 목이 말라 죽이실 겁니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꺾어오게 하고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만 쓴물이 무슨 물이 돼요?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물을 마시고 회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 출애굽기 마라의 사건, 여기 지명이 나오고 민수기 33장은 지명이 나오고 그 사건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뒤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구원을 받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맨날 잔치집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또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마귀가 주든지 하나님이 주시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겨요. 쓴 물과 같은 마라의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햇빛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의 속담에 365일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면 우린 다 주님 떠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마크 뷰캐넌의 책에 영혼의 사계절처럼 우리의 삶에 겨울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겨울에는 병충해가 다 죽어, 겨울은 추워야 봄에 알러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하나님이 골고루 빛을 주시기도 하고 눈을 주시기도 하고 뜨거운 여름을 주시기도 하고 차가운 겨울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일 수도 있는데, 맛은 쓴맛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 믿었는데 왜 마라가 찾아왔냐, 왜 쓴맛이 찾아왔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가 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마라 앞에서 보여주는 자세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이들이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쓴물을 어떻게 하겠냐, 쓴 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쓴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이거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쓴맛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네 아무리 살면서 쓴맛 마라를 만나도 내게 기도해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언제든지 나 원망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 쓴맛 단맛으로 바꾸어 줄게.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찾아오는 마라의 시간에 딱 감 잡고 이거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 앞에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원망 선택하지 말고 기도 선택하자. 원망 선택하지 말고 기도 선택하자.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나오실 때에 평안한 가운데 나온 분도 있고, 마라의 지금 쓴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문제 때문에 나온 분 계셔도 오늘 밤에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호와 라파의 역사, 응답의 역사, 오늘 밤에 기도하는 중에 쓴물이 변화의 단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가지고 우는 건 바보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라를 주실 때는 마라 바로 뒤에 엘림을 주셔요. 엘림은 뭐냐면 12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라 뒤에 엘림이 있는 거지 엘림 뒤에 마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라가 오면 이것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진짜 마실 물 엘림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7절 마라 사건 바로 뒤에 이 말이 나오죠. 마라 뒤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 뒤에 뭐 있다? 마라 뒤에 뭐 있다? 믿음은 마라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다? 예, 엘림을 보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마라 지나고 엘림 지나가지고 도착한 네 번째가 어디냐면 시내산을 지나가야 합니다. 시내산. 어디를 지나가야 한다고요? 시내산. 출애굽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머물러 1년 이상을 있게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게 되죠. 그 사건이 시내산입니다.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율법을 왜 받아오냐면 앞으로 이 광야 생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거지,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백성들이 뭘 알아서 종살이 430년 했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이걸 기뻐한다, 난 이걸 싫어한다, 우상숭배를 싫어한다, 나는 내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다 하지 말라는 법 365가지, 그리고는 하라는 법 나머지 613개에서 빼시면 됩니다. 제가 산수를 몰라서 그 다음 모르는데, 하여튼 613가지 중에 하지 말라는 법 365가지, 하라는 법 200 몇십 가지가 있는 건데, 그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람셋을 떠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나, 홍해 침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 우리의 삶에 고난도 이기는 믿음으로 장착을 하고 난 뒤에 그것으로 이제 버티고 견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율법을 받는 신의 산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우리 율법의 시대가 아닌데 무슨 신의 산이 필요하냐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해서 좋은 겁니다. 예수님 없이 율법 지켜라 그러면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완성시켜 버리신 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킨 효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신의 산이 필요 없네?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은 후에 신의 산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우리가 받았죠.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법. 그게 뭐냐면은 은혜의 성령의 법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가 많아서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성경의 613가지를 연구해서 외워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줘야, 율법학자가 가르쳐줘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계시지만 육적으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은 율법을 가르쳐줄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 승천하셔서 뭐 하고 계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도마가 묻죠.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가겠나이까? 라고 하니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14장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육체적으로 천국에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집 다 지으면 재림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 안 계시는데 예수님의 율법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도록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된다고요? 안 들려도 순종해보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크게 말씀하시고 더 크게 말씀하시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고, 아이 싫어요 하다 보면 소멸하고 거역하고 근심시키고 나면은 그게 영적 침체로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새로운 법, 신의 산이 뭐냐면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대로 사는, 그게 여러분은 신의 산을 만난 거죠.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하는 신의 산을 지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지나가야 할 장소는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자,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12정탐꾼을 가나안에 40일 정탐으로 보낸 장소죠. 가데스 바네아의 하나님이 우리 신의 산 율법을, 우리의 성령의 법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관문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관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믿음이 됐는지, 눈은 됐는지, 언어는 됐는지, 생각은 됐는지 확인하시죠. 근데 보내놓고 와보니까 10명은 언어 준비도 안 되고 보는 준비도 안 되고 믿음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못 갑니다. 가보니까 하나님 보고 오라 그랬더니만 거인 보고 와놓고, 거인이 너무 크대요. 두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 보고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거인 보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거인 보고 나 보면은 거인이 너무 커 보이고 난 너무 작아 보이지만, 요수와 갈렙처럼 하나님 보고 거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거인이 커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그리고는 와가지고 말하는 준비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고 그랬는데 요수와 갈렙은 말하는 것부터가 준비가 됐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차려놓은 밥상 먹기만 하면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입장에서 넣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10명은 뭐라 그래요? 못 갑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뭐라고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이야기. 벌써 말이 믿음이 없잖아, 그렇죠? 왜 저들 앞에 우리를 봅니까? 저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지. 아유, 하나님 보고 저들 보니까 크기는 좀 큽디다마는, 아이고, 제가 하나님에 비하면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됩디다, 이렇게 요수와 갈렙처럼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보고 저들을 봐야 되는데 거인 보고 나 보니까 메뚜기로 보이잖아요. 벌써 실패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말을 백성들이 10명 말 듣지 2명 말 듣겠어요? 백성들이 전부 땅을 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들리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성령의 법을 가지고 시내산을 지나간 사람에게 주시는 관문이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아 훈련인데, 가데스 바네아 훈련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 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는 것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 훈련, 이 시험을 반드시 해보는 단계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저 믿음을 성령 따라서 살아라고 하지 않고 성령 따라 얼마나 사는지를 시험해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스러운, 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뭐부터 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믿음 훈련, 보는 훈련, 말하는 훈련, 행동하는 거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이 딱 말이라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부터 딱 믿음의 말을 하면은 내 생각도 되는 생각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거 합격받으면은 나보고 싸우지 말라 그래요. 내가 대신 싸워 줄게. 하나님은 그것까지만 검사를 하시고 증명을 받아도 하나님 저절로 나서서 해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할 때 순종했더라면, 좀 부담돼도 내가 순종했더라면, 마음이 약해서 순종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돌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순종했더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그때 순종 안 하는 바람에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져가지고 신앙 키울 시간도 없이 빙빙빙빙 돌다가 내 인생 돌고 도는 인생이 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했으면 고속도로로, 순종은 지름길인데 불순종은 돌아가는 길인데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교회는 저 만나서 고생입니다. 한두 번 제가 간증을 했는데, 미국의 달라스에 있을 때 개혁교회 교단 중에 한 교회인데 미국 교회 빌려 쓰다가 미국 교회가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서 큰 교회였는데 100명 되고 100명이 50명이 50명이 30명 30명이 20명 되다 보니까, 한인교회는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50명 되고 50명이 100명 되다 보니까 숫자가 바뀌게 되니까 미국 교회가 참 훌륭해요. 이 교회를 이 한국 교회에게 더 많이 모이는 한국 교회에게 주자. 그래서 공짜로 주면 세금 문제가 있어서 1불에 팔았단 말이에요. 1불 1,300원에 1불에 팔았는데, 그 1불을 사면 되는데 이 교회가 그 교단에서 목회자와 장로 1인 이상이 있어야 당회가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재산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서
그 100명 넘는 성도 중에 이제 장로 한 명을 뽑으려고 하다가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내가 장로 돼야지 네가 왜 장로냐, 네가 장로가 되면 나도 장로다,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자격이 안 된다고 해야 되니까 사람 모아가지고 험담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 모아서 험담하기 시작해가 교회가 둘로 나뉘더니만 셋으로 나뉘더니만 장로 되고 싶은 사람 5명이면 5개로 나뉘어가지고 교회가 다 박살을 내가지고 그 1불짜리도 못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빙빙빙빙 교회에 그 소문이 나니까 이 교회도 안 빌려주고 이 교회에서는 이제 아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았는데 안 주길 다행이지 이런 교회한테 줘가지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누가 공짜로 그 좋은 걸 줍니까? 자기들이 피땀 흘려 다 이루어 놓은 교회를 하나님의 대의로 준 건데 그것도 받아먹지 못하니까 그 교회가 그때부터 나가니 소문이 나니까 여기도 안 받아줘, 저기도 안 받아줘, 저기도 안 받아줘.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 달라스에서 없어졌어요 교회가. 그거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한 마음을 지켜가지고 그거 1불만 내가 주겠어. 1불만 주면 받는 건데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순종과 불순종이 남의 얘기인데도 아깝잖아요. 여러분 들으시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아깝겠어요. 지나고 보면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겠어요.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우리가 아무나도 자격되는 사람 먼저 세우면 뒤에 내가 되고 그 다음 너가 되는데 길게 보면 1, 2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뭘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해가지고 싸우고 해서 교회를 그렇게 찢어놨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빙빙빙빙 도는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지름길로 가는 교회가 있어요. 달라스에도 지름길로 갔던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지름길로 계속 순종해가지고 가잖아요. 순종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어떤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 다 훌륭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딱 되어진 걸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세미양교회가 이거 들어올 줄 알았으면, 벌써 교회 이름을 말했네. 들어올 줄 알았으면 우리가 들어올 걸,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들어올 걸. 지나고 나면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다 되는 거 보고서야 우리가 했으면 그런 마음 누가 못 먹어요. 다들 힘들고 다들 안 되고 다들 그냥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을 때 기도해보면 확신이 있고 성령이 이끄시는 확신이 있으면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 하신다.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목사가 목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안 되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온 거지. 무슨 사람의 능력과 술수와 수완으로 누가 옵니까? 술수와 수완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현실 앞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현실 앞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믿음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생각을 보고 태도를 보고 안 될 일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의 언어, 행동, 생각 하나님 앞에 보인다 생각을 하고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지 말고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5번째 가데스 바네아고요. 이제 6번째, 오늘 좀 많아요. 제목이 다 나왔어요. 어디까지 나가는지. 다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야 합니다. 다시 가데스 바네아. 자, 5번째가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6번째 어디라고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 40년 돌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습니다. 그 기간에 그때 20살 이상 됐던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애들이 물었겠죠. 아버지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까? 생각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흘이면 가나안을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 광야에서 지금도 돌고 있나요 하니까 아버지 엄마가 가르쳐 줬겠죠. 그 옛날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면 됐는데 그때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못 들어갔잖아. 너희는 가데스 바네아에 분명히 다시 가서 거기서 열흘길 올라가면 브엘세바로 가는 거니까 가데스 바네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때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는 없어도 너희가 가면은 거기에서 기회를, 이제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서 기회를 잡아라. 알겠어요. 이름 뭐라고? 가데스. 끝이 안에 뭐라고? 바네아. 풀로 얘기해봐. 가데스 바네아. 그래, 가데스 바네아 가서 뭐 하라고? 순종. 가데스 바네아 아침마다 저녁마다 40년 동안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는 죽지만 유언을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 그러면 알았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했겠죠. 그러고는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준비하고 왔겠어요? 얼마나 준비하고 왔겠어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승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 그렇게 해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소리 지르다가 모세가 반석 2번 치는 바람에 모세도 못 들어가게 생겼네. 이제 그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지금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타깝죠. 왠 줄 아세요? 준비는 하고 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준비할 때 예상했던 대로 일어나면 누가 그걸 못해요? 예상치 못할 일이 와도 안 넘어지겠다고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거기에서 정박했을 때 거기가 오아시스였다 이 말이에요. 그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거기는 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정박해서 필요한 시간만큼 머물러서 40일 정탐꾼 보내고 와도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는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40년 전에 본 곳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돌다가 부모가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누군데 다시는 그런 또 40년 고생을 누가 하겠습니까? 야 힘내, 가데스 바네아가 물이 있어. 가데스 바네아 가면 물 한 잔 마시고 우리 정신 차리러 가는. 물이 없어. 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40년 지나고 나니까 오아시스가 광야가 돼버려가지고, 왜냐하면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와, 이거는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 40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물은 그래도 있어야 되잖아. 이건 준비 못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또 돌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에도망이 안 열어주니까 거기 전쟁하고 뭐 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이쪽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못 건너가고 지금 몇 주째 저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그것 때문에 40년 고생했는데 40년 훈련시키고 똑같은 장소 갖다 놨는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한번 우리가 호되게 그 시험 보고 그 수업했으면 그 다음에는 쉽게 넘어가는,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1000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축복의 기회는 한두 번 줘보시고 우리가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되면 안 주셔요. 회개하는 자의 용서는 아시지만 용서하고 축복은 다르잖아요. 용서는 해주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셔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기회를 인생에 몇 번 줘보셔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요. 다 줘요. 첫 번째 믿음이 없어가지고 놓쳐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큰 마음 먹고 다시 한 번 더 줘보셔요. 그때도 못 받으면 그때부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축복의 기회는 순종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강중층 권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믿음이 적어서 놓치는 일이 한 번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지나가야 할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어디라고? 모압 평지. 모압 평지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서 있는 장소죠. 장소. 자, 우리 이제 복습 한번 해보고 모압 평지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 그래도 긴 거 안 느껴지죠? 자, 처음에 어디라고요? 람세스. 6월절 지나 어디? 홍해를 지나서 어디? 마라 다음에 뭐가 있다고? 엘림 다음에 시내산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실패해서 빙빙 돌다가 어디? 다시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모압 평지. 야, 여러분 똑똑하신데요. 다 외워버렸어요 벌써. 예. 자,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오늘 민수기가 끝나는 36장까지는 22장에서 36장 굉장히 긴 이 챕터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미리암도 이제 그 근처에서 죽게 되고 아론도 죽게 되고 모세도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람셋에서 억만죄악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우리가 6월절을 지나 홍해를 지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마라의 그래서 엘림의 기쁨도 만나고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도 통과하고 우리 모두는 결국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장소,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장소는 모압 평지지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모두는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요단강 건너 이제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요단강 앞에 모압 형제 갈 날이 있어요. 모압 형제에서 22장에서 36장까지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하고 살펴보는 게 뭐죠? 가나안 건너는 준비. 내 인생에 절기를 지켰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예배를 잘 지켰는지, 내 인생 급할 때 하나님 앞에 해놓았던 서원은 죽기 전에 마무리했는지, 여러 가지 자기의 준비를 모압 형제에서 하나님이 시키시고 또 시키셨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제 모압 형제 어느 즈음에 와 계시는 연령이거나 그런 상황에 내가 저 천국 시온성을 향해 내 평생 왔던 이 기간에 모압 형제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제사는 어떠했는지, 예배는 어떠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들은 잘 지켰는지, 내 급한 날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은 내가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건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죠. 우리 집안, 나 한 사람 예수 믿어, 우리 집안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복음도 전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 점검해야 되는 모압 형제가 우리 이 땅에서 마지막 서 있는 장소가 되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은 성도가 앉아있기 때문에 서 있는 장소는 다 다를 겁니다. 아직 람셋에 있는 분도 있고, 이제 6월절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나 침례를 받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에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침례를 받았지만 마라의 시간을 지금 고통스럽게 지나는 분도 있고, 겨우 마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 엘림의 즐거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보는 훈련, 말하는 훈련, 믿음 훈련 받고 있는 분이 있고, 한 번은 실수했지만 하나님 다시 주신 기회로 기사회생해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의 훈련을 받고 있는 분도 있고, 그 모든 시간들 지나 누가 뭐래도 모압 형제 근처에 와 있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마라에 있는 분은 엘림을 기억하시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분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가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모압 형제에 서 있는 분은 내 인생에 후회 없도록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채우고 다시 채워서 우리 모두 저 멀리 배웠던 그 시온성 다 들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